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만찬이 주는 깊은 의미들, 주의 만찬이 주는 깊은 의미들입니다. 만찬이란 조촐한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서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간단한 저녁 식사입니다. 이와 달리 저녁 식사에 디너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디너의 의미는 잘 차려진 저녁 식사입니다. 이는 테이블이 가득 채워져서 먹을 것이 풍성한 식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연회를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것은 만찬 곧 조촐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 있던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인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자들은 성읍 안에 들어갔을 때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안에 큰 다락방이 만찬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석한 인원은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을 포함한 12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만찬을 진행하신 주님은 축복하신 후 빵을 떼어 각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빵이 쪼개진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주시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주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주님이 붙잡히게 되신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 관원들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붙잡히신 주님께서는 채찍을 맞아 살이 찢겨지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류의 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은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지 셋째 날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락방에서 가진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미리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 한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절기 또한 지키지 말 것을 책망했는데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에 주신 의식은 침례식과 오늘 가진 주의 만찬식 이것뿐입니다. 침례식은 구원받은 성도가 회중 앞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밝히고 오늘부터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그 일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자격은 침례식을 마친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님께 죄를 지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죄라든지 영적 권위에 대한 죄를 지은 사실이 있거나 죄에 연루되어 있고 아직 주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참여한다면 병이 들거나 그 이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식에 쓰이는 빵은 누룩 없이 구워진 순수한 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잔은 피를 상징하는 순수한 포도주입니다.
이는 발효된 포도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을 3개월마다 첫 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월 첫 주에 시행했기 때문에 다음 5월 첫 주이고 그 다음은 8월이고 그 다음은 11월 첫 주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침례식은 매월 마지막 주에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 성경 침례교회는 4월 말에 침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를 가졌으면 좋겠지만 새 성도가 들어오면 그 날짜를 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드시는 것은 그냥 몸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실제 살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잔도 여러분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카톨릭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나면 실제적으로 살과 피로 몸에서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고 있으며 매주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당수 목사로 행세하는 사람들도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유지나 자신에게 신성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의 의식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마귀적인 행사일 뿐인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6장 51절과 57절의 그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의식에서 영적 몸인 빵을 먹고 영적 음료인 포도주를 마셔서 구원받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서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의식은 의식일 뿐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신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피는 인류를 위해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기 때문에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또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화채설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성찬이란 용어 또한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의 만찬이 주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빵은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생명의 빵이 되고자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생명의 빵을 먹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만나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바로 먹는다는 것은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톨릭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빵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영생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성령 안에 잠기면 성령으로 인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영이 주님의 커다란 몸, 즉 영적인 교회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커다란 생명의 빵인 교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커다란 구름의 한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저기 작은 조각의 구름이 커다란 구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덩어리에 포함되어 작은 조각들이 흔적도 없이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커다란 바다에 육지로부터 흘러나온 강의 물들이 스며든다고 해서 바닷물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커다란 바닷물의 덩어리에 하천의 물이 흡수될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은 성령 침례를 통해 한 몸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포함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이방인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민족이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믿고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어떤 신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찢기시고 그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받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길 나는 손이 아니므로 발이 말하길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몸에 속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바로 주의 만찬에서 주님은 빵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빵을 쪼개어 나눠주시는 것은 실제 살을 찢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을 쪼개어서 각 지체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 안에서 떼어서 지체에게 나눠줘서 그 지체는 한 빵덩어리라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니라.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빵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누룩 같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에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명령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누구를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들어오게 하여서 사귀는 것이 바람직한 사귐이 되는 것이죠. 멍에 밖의 사람과 사귐은 주의 지체로서 자신의 좋은 행실이 부패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빵에 참여할 수 있는 지체들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빵에 참여하면 하늘의 낙원에 참여하는 것이요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빵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쪼개진 빵을 먹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주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어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주의 만찬 전에 먼저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주의 만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주의 만찬을 1년에 몇 번 하라고 정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는 기념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주의 만찬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희미해져 있던 마음을 다시금 바로잡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식이 주는 유익입니다. 주님은 6월절에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들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증거하여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우리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제단의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죽으시려 오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8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으로나 요한의 입으로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잔치에 쓸 포도주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도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자신의 피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려
질때를 연상할 수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포도주로 상징되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시 주님께서 포도즙이 담긴 잔을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인 신약, 즉 영어로 The New Testament가 시작된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은 The Old Testament라고 말합니다. 이 테스트먼트라는 뜻은 피로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동물의 피, 즉 양, 염소, 송아지 등의 피로서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이 낡으면 여기저기 흠이 생기게 됩니다. 그곳으로 비가 새는 것입니다. 지붕에 비가 새면 지붕 위에 다른 재질을 덧대어 구멍을 가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릴 것이 많으면 지붕은 보기 흉하게 됩니다. 결국 지붕 전체를 다 제거하고 영구히 녹슬지 않는 재질로 새로 갈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동물의 피는 여기저기 죄를 가리기 위해 역할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모든 성도는 포도즙이 담긴 만찬의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일이며 자신이 저주를 마시는 일임을 깨달아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바른 교회에서 실행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바르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주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주의 만찬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합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성도는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은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으며 지상에서 40일간 머무시다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우리도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325평의 저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란 나침판이 없는 항해와 같은 것입니다. 섬김의 방향 감각을 잃고 오로지 종교적인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살아있다고 보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것을 지나친 믿음이라고 여기며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냥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일인데 기다리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재림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자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주의 만찬식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식의 이점은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우리의 미지근한 기다림을 뜨겁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귀의 손으로부터 혼돈을 이겨오는 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헌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게 한 이들을 한방에 참여하게 하고 잔을 마시게 하도록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적 교리만이 바른 실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빵을 살로 변하게 하고 발효된 포도주를 피로 변하게 하는 마술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만찬식을 통해 성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만찬이 주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넷째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지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계기를 마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특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거룩한 삶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아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였던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죄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몸이 구속의 날까지 몸에 군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경계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육신을 자극하는 정욕입니다. 이로 인하여 몸을 죽은 자처럼 여겨서 정욕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삶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오도 잠시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한계에 매번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완벽한 거룩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토요일 밤까지 우리의 잘못을 씻기 위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잘못이 없는지 기억의 필름을 뒤로 돌려서 기록된 기억들을 점검해 잘못 오점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의식인 주의 만찬식, 오늘 같은 일이 있기 전에는 바로 하루 전날 전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말씀드리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기도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정결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 그 정결함을 위해 마련해 주신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평탄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요한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첫째, 우리가 한 몸인 빵 속에 속한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간절히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아 잘못된 것이 없는지 회개하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써 구원받고 한 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과 재림의 소망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